지금 이 모세오경 이것만 지금 하는 계정으로 예, 해놨는데 제발 좀 그렇게 돼서 잘 안 끊길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아직 좀 10시 시작된 시간 됐는데 시작할까요? 우리 지금 모세오경은 시간을 엄수하는데 천천히들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먼저 오신 분들 시간 지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시간을 엄수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오경 우리 선교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풍성해진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빛나는 우리 얼굴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밝게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기도 제목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기도 제목과 만나는 응답을 받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교회가 오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튜브 스트리밍이 안 끊기는 한 끝나고 스트리밍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좀 남겨달라고 지우지 마시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겨두려고 하는데 이게 실시간이니까요. 이게 커트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생으로 다 나가니까 제가 더듬는 것까지 다 나가니까 매끄럽지 않아서 이걸 뭐 다시 듣겠나 그래서 저는 녹화를 안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오늘 거는 그대로 올려서 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노아 홍수 5장 6장에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11장에 잘 안 들리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요새 제가 화수목금 강의하다 보니까요. 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안 지르려고. 근데 강의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자꾸 소리를 지르게 돼서 제가 오늘은 좀 소리를 안 지르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앞에 이렇게 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장, 6장의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는 바벨탑, 가장 굵직한 사건이죠.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의 이 이야기는요. 선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적 가능한 역사 이전.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신화지 역사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얘기지. 단군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비슷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어떤 뭐 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수는 있지만 정말 단군이란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어떤 역사 기록 시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가 이제 역사 시대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추적 가능한 게 이 카톡 소리가 오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카톡 라이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브라함까지는 이제 그것도 물론 전해지는 얘기죠. 역사가 전해지지 않는 역사라는 건 없죠, 당연히. 항상 같은 시대에 살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녹화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는 그래도 뭐랄까요, 사실적인 것이 분명한.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이야기가 사실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세 때 기록했으니까 그 기록 시점이 상당히 오래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와 바벨탑의 이야기까지는 또 오늘은 또 카톡 라이브 톡이 또 문제가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유 참. 카톡 라이브 지금 보이고 있는 거 맞나요? 카톡 라이브가 보이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아유, 또 오늘은 또 카톡 라이브까지 속을 썩이네요. 예. 어, 오케이. 괜찮죠? 카톡 라이브 괜찮죠? 예, 예, 예. 오늘 또 카톡 라이브가 또, 예.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가, 어, 그것도 전해진 이야기지만, 모세로부터는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 추적 가능하진 않죠. 예. 뭐, 너무 늦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이야기와 바벨탑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기록했다면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추적 가능한 그런 시점일 텐데 뭐 그래봤자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몇 대죠? 6대인가요? 예, 그러니까 어, 훨씬 더 아브라함 모세가 훨씬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5장에서 그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걸 보면 창세기 족보를 보면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노아가 아담이 어, 아담이 살아 있을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930세, 950세 살아가지고 정말 살아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내용들이 분명히 사실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 방법에 있어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이런 것들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바벨탑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일이죠. 예, 있었던 일인데 그걸 기술화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 시점, 연도수까지 이거를 창세기의 이 족보대로 그대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이 족보대로라면 인류의 역사가 상당히 짧거든요. 물론 이렇게 고고학을 통해서 보면 인류 역사가 수십만 년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뭐 생각보다 가까울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간 창세기의 이 족보 또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압축된 족보죠.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어떤 방법들과 이유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30세일 수도 있고 아담이 930세 정말 그 성경 문자 그대로 살았을 수도 있고 내지는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그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이를 기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 때 이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들은 선역사다. 그러니까 추적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해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가 축적 가나안 시대고 오늘 공부하는 것까지가 바벨탑의 이야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선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노아 홍수의 이야기,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다 노아의 8가족 빼고는 다 몰살당했다, 다 죽었다, 그 침몰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노아를 세컨 아담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거를 그대로 다시금 노아 때 명령하죠. 그래서 세컨 아담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이죠. 근데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그 바벨탑을 쌓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어, 그 하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키기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에 훨씬 더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로 만약에 안 들리세요? 그럼 카톡 가까이 예수님의 잘 들리세요? 예수님의 시대로 말하면 네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그 뭐죠?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높아지는 거, 어,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는 거, 예. 그야말로 그냥 높아지는 거, 예, 뭐 제가 뭐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하여간 높아지는 것에 훨씬 더 예,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더 번성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아담 때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하게 되면 정말 완전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영과 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굳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일이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상이 에서 제외된 옵션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없었던 나무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못 먹게 된 거지 죄를 짓기 전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충실했다면 그런 쪽으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패턴이 그대로 노아 때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정말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살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이런 복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뭘 했냐면 이 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패턴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받았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겠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만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도 결국에는 예, 결국에는 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시험에서 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우리의 죄악의 패턴, 죄악의 모든 시험들은 동일하게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갈등에 있어서도요, 이거 아닌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갈등하지, 이거 아니고, 뭐,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엔 부부 간의 갈등이든 교회 안의 갈등이든 회사 안에서의 갈등이건 물론 누군가의 잘못이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어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한다는 건 내 자존심, 내 위치 결국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높아지려는 마음, 자존심 자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마음 때문에 나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 가치에 좀 그 밑으로 나를 대우한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난다? 높아지려는 마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패턴이 노아 때, 그리고 예수님 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예, 그게 오늘 주신 이게 왜 이러죠? 오늘은 또 이 유튜브가 말썽이 아니라 오늘은 또 카톡 라이브가 또 말썽이네요. 희한합니다. 참 이거 예. 자, 예. 예. 지금 카톡 라이브 되고 있나요? 카톡 라이브가 잘 들리고 계신 건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 이게 또 왜 카톡 라이브가 또 안 되는지 참 희한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온라인 설교 뭐 어렵습니다. 이게 자꾸 뭐가 방해가 많네요. 오늘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심판. 그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늘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예, 혹시 라이브 톡이 끊기면 라이브 톡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들어만 오시면 됩니다. 예, 라이브 톡은 저만 눌러야 되고 여러분 들어만 오시면 라이브 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야죠. 그래야 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의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데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공동체가 아닌 거죠. 천국이 천국인 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때도 죄악의 관영에서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그 무지개가 요새는 좀 이단이나 동성애자들의 로고로 사용되어 가지고 참 무지개 보면 이게 좋게 보여야 되는데 안 좋게 보이는,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징으로 주신 그 무지개를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거죠. 좋은 거를 다 안 좋은 사람들에게 쓰게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예, 어제도 잠깐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얘기했지만 여기 또 어제도 하신 분도 있고 오늘도 하신 분도 있어서 그 뭐죠? 그 캐톨릭에서는
음악이 인간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 상당 기간 동안, 요새는 좀 쓰는 것 같은데 음악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요 곡조를 안 썼어요. 악기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무곡으로 도레파솔라시도가 아예 없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막 그냥 아, 예, 아까 루트 브링크 올려드렸는데 예,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무곡으로 이제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불인지 찬양인지 뭐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곡조 있는 찬양을 그 예배 시간에 같이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찬양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찬양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찬양을 왜 안 쓰냐,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됐죠.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그 플룻 리스트가 플룻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요, 이 여자들이 플룻 리스트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룻을 금지한 시대도 있었대요. 뭐 길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뭐 누가 반하면 플룻을 금지시키고, 누가 좀 찬양을 뭐 술집에서 불렀으면은 이제 너 곡줄 없애버리고 그래야 돼요. 이게 웃기는 거죠. 지금 지나가는 말로, 저도 그 언젠가 이렇게 가다가 노래 불렀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는지 찬양을 불렀는지 가요를 불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불렀지? 예. 그러니까 이 뭐 그러면은 이제 요새 복음성 그 음이 이제 가요 음들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찬양을 없애버려요? 아니, 왜 좋은 찬양 그렇게 합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나갈 말이었지만, 그러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이기 때문에 뭐 무지개를 사용하지 말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가 약속의 상징, 소망의 상징, 메시아의 상징이거든요. 메시아의 상징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걸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0장에 보면 그 성전 황상이 나오고 나서 그 무지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여러분 무지개가 나온다는 거 이번 공부하기 전에 혹시 아셨어요? 저는 계시록 여러 번 봤는데도 계시록에 무지개가 나왔었던가 몰랐다가, 오늘 생각하지 못했다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무지개가 계시록에도 나오는구나, 제가 깨닫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슈를 갖고서 이 주제별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주제별로 하나씩 짚어주면 이제 더 분명히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코끼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어제 누가 뭐라고 했더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성경에 코끼리는 안 나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뭐 나오는 동물, 안 나오는 동물,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오늘 제가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코끼리는 안 나온다. 악어는 나오죠. 하마도 나오고, 사슴 나와야 하나요? 사슴 나오죠, 당연히. 노루는요. 노루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개가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걸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만 보면은 노아홍수의 후에 무지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소망의 상징인가? 그러고 말 텐데, 계시록에서도 성전 황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무지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처럼 노아 홍수로 인류를 끝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끝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다시금 메시아를 통한 분명한 구원, 그거를 약속하시는 거, 그것이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형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오히려 구원하시죠. 요셉을 배반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죄악에 관영하고 온 세상의 죄악뿐인데,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 한 가정을 택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우상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을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이제 인류의 심판이잖아요. 인류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노아 홍수의 때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에 왜 비유하시냐면 노아 때에 분명히 홍수가 있을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고 동물도 들어가려고 했다면 회개했다면 왜 못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멸망이 임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요엘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 하다 마태복음에서도 지붕에 있다가 밭일 하다가 자기 일 하다가 예수님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불현듯.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 오셔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가 난다는 예고는 하셨지만 언제 홍수가 난다고 예고 안 하셨어요. 홍수가 날 거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노아는 아마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죠. 뭘 준비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우리가 홍수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게 방주의 구원은 홍수에서 구원이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거죠. 방주를 준비한다는 건 말씀대로 기어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거. 그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왜 완전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잠깐 좀 쉬는 타임. 노아가 왜 완벽하다고 그랬죠? 뭘 했기 때문에? 타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완벽이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그 타밈의 의미가 뭔지, 왜 완벽하다고 했는지. 말씀 순종? 물론 말씀 순종이죠, 물론. 근데 그 완벽이라는 거는 왜 완벽이라고 그랬죠? 준비하는 것이 완벽이라고 그랬죠. 그 타밈이 준비가 완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벽이라는 건요, 재림을 완벽하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인데 말씀을 듣고만 있는 걸로 완벽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홍수가 언젠가 일어날 거야. 확실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가 언젠가 일어날 거야. 그걸 믿는다면 방주를 준비해야 믿는 거예요. 순종해야 믿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한 건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완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완벽이라는 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임의 뜻이 그 신부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를 탐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완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벽. 그러니까 우리의 완벽이라는 건요, 인격적으로 완벽, 죄가 없어서 완벽, 빈틈이 없어서 완벽,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면. 준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거.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다 졸았잖아요. 그 완벽, 그 어떤 능력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릴 수밖에 없고 졸 수밖에 없고 제자들도요. 겟세마네에서 졸았어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근데 결국 완벽한 제자가 됐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완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 그리스도인도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더만 뭐 인격적으로 차이도 없더만 인격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인격의 차이에 있어서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분명히 다른 건요.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믿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게 다 벗었다는 거는 술 취하니까 더우니까 벗었겠죠. 그러니까 그 벗었다는 건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노아도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인간으로서 분명히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노아가 완벽한 건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함이 왜 저주를 받았냐? 아버지의 그 깨벗은 거 얘기한 거 그게 험담하는 게 그렇게 뭐 자손이 대대로 이렇게 저주받을 만한 일이냐? 험담하면 뒷담화하면 그것이 저주받을 만한 일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요. 보세요. 10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이에요? 몇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거룩히 지키라 4계명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어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 거죠. 네? 그러니까 1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부터 5계명부터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 공경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존경하고 믿는다면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건 그냥 아버지의 허물 이야기한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 그 아버지를 비웃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멸망당했고 노아의 가족,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데 거기도 죄악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함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아버지를 험담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할 때 존경하지 않았잖아요. 뭐 너만 하나님 봤냐? 너만 말씀 듣냐? 너만 말씀 전하냐? 그러면서 노아에게 덤볐다가 이제 벌을 받잖아요. 그게 모세가 엄청나게 구별된 사람이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종에게, 또 목회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건요, 서로에 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 인간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함이 도전한 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인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면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단순히 아버지 깨벗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가 완벽하다는 건 방주를 준비했다는 건데, 방주를 준비했다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날을 대비했다는 건데, 우리도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 공부 4번 하면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했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반복하는 걸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복해도 우린 까먹으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그 별난키트 나눠드린 거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좋은 말씀은, 좋은 어떤 깨달음은요, 뭐 그냥 내게 될 때까지 새겨줘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묵상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묵상하는 거, 알아가는 거,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안다는 게요, 단순히 성경 공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큐티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열쇠가 결국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 세상의 열쇠가,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철학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이 철학의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그 철학이란 건 뭐냐면 인생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철학은 계속 질문만 하고 이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죠. 인생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고,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온전한 인생이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하고 완벽한 거다. 성경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강의도 계속 하고 있지만, 계시록 4장 5장에서 성전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4장 5장에서. 성전,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갈 때 재림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동시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우리 인생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겼는데 아들을 낳아요. 죽은 자에게서 산자가 나온 걸 아브라함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들을 바쳤을 때 거기 이미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니까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그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도망 다니는데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전쟁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가 목자예요? 방패예요? 나 이런 모든 고난 다 이겼어. 이겼을 때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도망 다닐 때 그 노래를 했어요. 숨어 다닐 때 그 노래를 했어요. 쫓겨다닐 때 그 노래를 했다고,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쫓겨다니지만, 도망 다니지만, 숨어 지내지만 하나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반석이에요? 숨어 지내는데 하나님 방패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 방패예요. 내가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지만, 도망 다니는 게 없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 부족한 이것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갖고 싶으면 못 갖고 있지만, 건강하지 않지만, 내 맘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예요. 반석이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져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럴 때 우리 마주보면서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고난이 없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이제 우리 행복할 거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없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고난이 있으면 조금 더 힘들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더 힘든 건 사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는 오늘보다 덜 힘들었어요, 여러분? 덜 힘든 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식사 못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마음대로 못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안 힘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아무 일 없는데요, 막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거 얼굴 안 보고 얘기하니 제가 여러분만 저를 보니 이게 참 반응이 어떤 건지. 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우울하고요, 주저앉게 되고요. 제가 우울증이 사람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인생이 무너지는 건 고난이 없다고 안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TV에서 연예인들, 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엄청난 무슨 이슈가 터져서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최고의 정점에 섰는데, 뭐 우울증을 자살했다, 뭘로 자살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아니,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했는데 최고가 됐는데 왜 자살을 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고난이 없다? 여러분 요새 뭐가 힘드세요? 어제도 제가 누구한테 이제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밥 차려주는 게 힘들고 공부 가르치는 게 힘들고. 그쵸? 에이,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무 저기도 없는데. 때로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는데 기분이 나빠. 처져.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큐티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무언가 이유도 모르는 고난 속, 이유도 모르는 시험 속에서, 때로 내지는 보이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이걸 이길 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고백한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돼, 그들을 믿고 실행에 옮긴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하나 고백하게 되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이길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 알잖아요. 내가 요청하면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신 부모님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실질적인 분이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내가 언제고 이야기하면 달려오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 그 정도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으로만 그친다면,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분만 그친다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이고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약간 우스개 농담했는데, 여러분이 남편이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 몰랐는데 만수래요. 만수로 석유 재벌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계시지만 남편이 석유 재벌이에요. 미국 땅의 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남편 대할 때하고 그 사실 알았을 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달라지겠죠? 그 한국의 어떤 고등학생 모델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 모델이 돼가지고 좀 세계적인 스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모델이 되고 수입이 달라지니까요, 엄마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그냥 저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어려운 아들이죠. 우리 집안을 책임지는 아들이니까, 이게 아들인데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돈 때문에 달랐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남편의 능력을 깨닫게 됐고, 사랑을 깨닫게 됐고, 그 본 모습을 알게만 돼도 우리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 성경 속에서만 문자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 때, 알 때, 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다윗이 쫓겨다녀도 자기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달라고 해도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내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내가 힘이 생겨요. 든든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감옥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그게요, 육신적으로 하나도 안 힘들고 마음적으로 하나도 의심도 안 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걸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 정신이 없네. 그냥 갑자기 오고 막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온 성경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이걸 손으로 만짐받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면요, 힘이 돼. 그것이 우리 힘이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사랑받고 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그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내가 오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돼요. 왜요?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해? 물론 우울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병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랑받았다는 그 사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는 그 사실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부모님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처럼 내가 믿어지고 보여지고 만져질 때, 진짜 믿어질 때,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내 힘든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번 했지만 또 반복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이 홍수 속에서 구원한 이걸 갖다가, 노아가 구원받은 이거를 세례라고 해석하잖아요. 베드로의 해석이죠. 이 해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석했던가요?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딘 나오죠? 예, 세례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예, 수장될 수 있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홍수를 통해서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났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고백을 노아가 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그 예배 속에서, 예,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로 그 죄인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죄가 이제 함은 좀 제껴놓은 자식이라고 해도 이제 셈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새로워질 거냐? 그렇지 않다는 이제 바벨탑 사건인 거죠. 여전히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안 듣고 이제 탑을 쌓는 것에 집중하더라. 그게 이제 죄가 또 퍼졌다. 그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는 죄악 끝?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냐? 오늘 또 지금 제가 여태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지만, 셈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야벳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왜 못 받아요? 주시지 않으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그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받게 하시는,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아버지의 험담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높아지려고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 그게 높아지려는 교만 자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선악과의 맥락까지가 똑같다고 그랬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했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먹고 높아지려고 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다 닿으려고 했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죄악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다. 이 고백인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인 거죠. 네, 죄악의 실제인 거죠. 본질인 거죠. 그래서 바벨탑에 탑 높이 쌓아서 그게 죄가 아니라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그 이상이 되겠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하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하늘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행위에 의한 구원,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메시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바벨탑 사건의 결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지 않았죠. 그러나 진행할 수가 없죠.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그리고 흩으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닿지도 못했죠. 닿을 수도 없었고 구름에다가 사닥다리를 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는 그걸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 발등상에도 뭐 발끝도 털끝도 하나의 발이 없으시지만 발끝도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룰 수 없는 건 이룰 수 없는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룰 수 없는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투자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전쟁하려거든 상대를 봐가면서 전쟁하고 건축하려거든 비용을 계산하라. 이루지 못할 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에요. 이 성경에서 바벨탑 선악과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미 우린 구원받았다 그러고 천국 이상을 살고 있는 거고 천국이 없다 그러고 이 모든 것이 다 죄악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함께 할 수 없다. 예.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함께 할 수 없죠. 예.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 힘은요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 치시면 흩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손 안 대셔도 우리는 사라질 거니까.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내 노력으로 힘으로 담을 수 없어요.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담을 수 없죠. 물려주지 못할 건데 그걸 전달할 수 없죠. 사라질 건데 그걸 전달할 수 없죠. 이게 사라지면 전달할 수 있겠어요. 사라지지 않아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자녀에게 사라지지 않을 거, 썩지 않을 거 물려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은요. 사라질 것을 주목한 거예요. 없어질 것을 주목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뭘 물려받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을 걸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인격을 말하고 아버지 가진 거 얘기하고 성품을 얘기하고 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줄 걸 자꾸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질 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건 사라지지 않을 거, 없어지지 않을 거, 썩지 않을 거, 그거를 욕심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거 소망하지 말고, 가질 수 없는 거 소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닿을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그런 거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시간 조금 덜 했는데 하도 이거 막 오늘 또 카톡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없어지지 않을 것을 꿈꾸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쌓아두는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은혜 붙잡으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고민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유튜브 없애지 않고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